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인사합니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언약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 이삭이라고 지었고, 사라도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은 행복을 주는 존재였어요.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삭이 출생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쁨을 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삭이 자라서 이제 젖을 떼게 되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젖을 떼는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큰 잔치를 여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돌이 되면 예전에 돌잔치를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젖을 떼고 걷기 시작하는 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서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 이삭이 3살이 되었으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성년의 때도 지나고 어른이 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을 놀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놀렸다라고 하는 말은 희롱하고 괴롭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메삭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애무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적인 학대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있는 장면이 사라의 눈에 목격이 된 겁니다. 이삭을 위해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분주한 사이에 이스마엘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어린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못된 짓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동 성추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의 관심이 이제 이삭에게로 향했죠. 더욱이 이스마엘은 그동안 자신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그 상속권이 이삭에게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제 찬밥 신세가 되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시기하고 미워하잖아요. 괜히 가서 그냥 눈도 찔러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찬영이가 어렸을 때 하영이가 찬영이한테 막 사랑이 가면은 와가지고 괜히 꼬집고 뭐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그렇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자기가 찬밥 신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이삭에게 표출을 한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들락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어요. 그 들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 성격이 야성적인 데다가 점점 반항아처럼 변해가면서 이 잔칫날에 이삭을 희롱을 한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라가 이제 분노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10절에 보면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아주 강력하게 남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이 되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무책임한 행동이죠. 더군다나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첩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동안 애지중지 키웠을 거 아닙니까? 1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는데 그 아들을 내쫓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뒤척거렸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을 들어라. 사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은 먼 훗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스마엘은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냉정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 그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범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때로 여러분들이 범민하고 고민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교통정리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필요한 양식을 챙겨주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 빠르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는 아침 일찍 해버리는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미그적거리지 않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때에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날 밤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 밤을 하얗게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즉시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오래 생각하고 고민하면 이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시간을 끌고 근심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즉각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을 미루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은사를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미루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즉각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시간을 둘게요.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미루고 자꾸 내 생각을 앞세울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얼마나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이삭처럼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갈과 이스마엘은 친히 내가 챙겨줄 테니까 너는 미련 없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녀로 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12족속이 이루어져서 큰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 아브라함의 첩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람 민족이잖아요. 이 아람 민족이 20억이 훨씬 넘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이삭과도 함께 하시지만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삭은 이삭대로 복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언약 백성으로 이삭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다른 민족을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선택하시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버리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른 인간들을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그들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마엘을 버리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약의 후손인 이삭과의 갈등, 이스마엘이 한 집안에 살고 있는 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룩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마엘을 추방하라고, 내쫓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언뜻 보면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읽으면 야, 이거 사라나 아브라함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그 불쌍한 여인과 자식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좀 혼내가지고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이 두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갈이죠.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사라에게서 난 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거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한 1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네? 그러면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야겠다. 인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은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갈 것이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먼 훗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갈등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육체로 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과 이삭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의 양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삭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영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삭과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육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단순히 이복 형이 이복 동생을 희롱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의 모습과 영으로 난 자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삭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이스마엘이 있어요. 옛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옛사람 이스마엘이 그것을 방해해요. 여러분들을 희롱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박해한 것처럼 육적인 삶이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희롱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야, 가지 마.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 교회 가지 말고 등산 가.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데 이스마엘이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의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삭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내 인격 속에서 맺고 싶은데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 아니라 미움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분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려면 육적인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 즉각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풀이기 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세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발목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스마엘을 아무리 애지중지 키웠어도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펼쳐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스러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 삶에 큰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잘못된 습관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은 우리를 참 풍요롭게 만들죠. 그런데 그 취미생활이 내 삶을 방해한다면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신학생이 바둑을 배웠어요. 여러분 취미생활로 바둑을 배우는 건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바둑에 점점 중독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야죠. 그걸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동기 전도사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내가 못 끊는다.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거예요. 흰 머리는 흰 돌, 검은 머리는 검은 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독된 거죠. 그러면 빨리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되는데 추방하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기원에 가서 돈 내기 바둑하고 그러다가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방해해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가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은 한 지붕 밑에서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우리는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선택의 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따른 순종의 결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짐을 꾸립니다. 자기 피부치를 내보내야 되는 아브라함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아픔을 겪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이스마엘을 잘라내는 그런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내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같이 데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했어요. 고민하고 번민했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마엘을 추방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쫓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스마엘을 추방해야 됩니다. 굳게 결심하고 여러분들의 이스마엘을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로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